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그 열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한 것을 이제 보게 한 거죠. 바울이 이제 성령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 방향을 유럽을 향해서 들게 되는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그리스와 관련된 그 주변 전체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경입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 지경의 그 첫 번째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은 굉장히 특이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영토, 로마시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시와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줄리어스 시저. 그런데 이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 황제가 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부하들에게.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라는 사람과 이 캐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저가 살해를 당하고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중요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BC 42년입니다. 그때 이 안토니아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를 대적해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요. 결국 이들을 물리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근데 이 황제가 훗날에 어떻게 부르냐? 이름이, 이 옥타비안 이름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가이사가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등장한 이 옥타비안이 전쟁을 일으켜서 적을 물리치고 황제 자리에 오른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옥타비안은 이 지역을 기념하고 이 지역을 특별하게 취급했는데요. 바로 승리의 기념으로 이곳은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황제의 직속 지역으로 그렇게 배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이제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로 말하자면 주정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직활 도시가 된 거예요. 특별 도시가. 바로 그와 같이 빌립보 성을 정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곡물을 납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혜택을 받는 거예요.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 혜택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어요.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굉장한 대단한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매우 특이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육상 도시이기 때문에요. 육로와 해상이 같이 맞물려가는, 그래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평야지대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 한쪽 면으로는 당시에 운송수단이 전부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통한 교역할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요충지 가운데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성장이 됐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땅은 비옥해서 평야지대가 있었고 그리고
부의 상징인 금광을 가지고 있는, 금광이 위치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화적 수준이 높게 되는데, 우리가 지역 가면은 종합병원 찾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 지역에는 당대에 거의 다른 데는 별로 없었던 의과대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다. 바로 이곳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칭찬하면서 떠들어대는데, 바울이 듣다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그 종교인들이 더 센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제압을 해보고 쫓아내버리니까 이제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다 우상을 만들고 점을 치고 그렇게 생계를 했는데, 그런데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고소를 한 겁니다. 종교재판이 형사사건으로 발전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집단 종교재판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도 하지 않고,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니까 무조건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 채찍질이 납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노끈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픕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일행을 줄게 패놓고, 그리고는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죄인 끌고 가듯이 깊은 감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그냥 감옥에다만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손목에도 쇠사슬을 채우고요, 이 발목에도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지하 감옥에다 중재인들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단순히 진상을 모르게 되면 분리를 시켜가지고 군영에 데려와서 자초정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처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끙끙 앓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상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반적 지진 같은 경우는 땅이 쫙 쪼개지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특별히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인데 이게 무너져서 붕괴돼서 매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손과 발에 차고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끊어져. 그리고 감옥문이 스스로 끊어져.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결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간수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정에 다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관은 이제 적어도 천부장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잡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이제 풀어주라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냥 소요가 일어나고 그냥 백성들이 너무 그냥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냥 줄게 패고 그냥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때렸는지도 말도 안 하고 왜 잡아왔는지도 설명도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제목도 없이, 진상조사도 없이, 무조건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말이죠. 군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밑도 끝도 없이 태형을 채찍질하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나가라고 해서 못 나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건 뭐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누가? 상관이 두려워한 거예요. 왜?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나마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로마 시민의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뭐 예수가 뭐 신이라고 하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천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시민권자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줄게 팬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자기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리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와서 39절에 어떻게 하느냐,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돼 있어요.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권했다 하는 것은 사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누가 데리고 나가요? 상관이 데리고 나간, 배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조용히 떠나시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다로 돼 있어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이제.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 못지않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한 바울의 그 신분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리새파이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통달을 했고 열심을 가지고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요, 긍지와 자부심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져야 할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어디서 찾느냐?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라났지, 그리고 학문에 통달했지, 또 유대인 중에서는 바리새파이지,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할례를 다 받았지, 학문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통달한 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스펙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아프간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카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위해서 몰려드는데요, 그 공항에 진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리고 진입했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항에 진입할 수 있고 비행기를
쉽게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탈 수 있죠. 그러면 아프간에서 아무리 고위직에 있었다 한들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타겠냐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시민권자가 지금 아프간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탑승을 못 하는데요.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노아 시대 때 생존했던 사람이 그 인구가 몇이겠느냐 하고 숫자를 추론을 해보니까요, 수억, 수십억의 사람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생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복에 따라서 그들이 800년, 9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출산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로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8명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숫자로 결정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시민이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아프간에 처음 살 때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생활해야 되고, 똑같은 해와 달과 별빛, 그 다음에 공기, 바람, 햇빛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똑같이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고 그래요. 그러나 환란이 닥쳤을 때 누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겠느냐? 시민권자만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비행기는 누가 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자만 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스펙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하는 것에 그냥 막 만족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이 마음을 그냥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자긍심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리 잊지 말거라. 그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시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라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이 로마 관원들이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할 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그 사실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게 누구냐? 간수입니다. 상관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이 구원받은 간수는 어쨌냐면요, 자기를 하려다가 바울이 그걸 못하게 막아주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미 자기 몸이 보호가 됐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신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육신적 구원일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도대체 당신들이 증거하는 그 무슨 도가 있는 모양인데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장은 보호받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정까지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말에 까불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상관들은 로마 시민권자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이 간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 바울에게 와서 정중하게 성을 떠나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들이 떠났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가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위로한다는 말 속에는요, 권면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격려해준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들 아닙니까? 이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마음이 콩알만해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때 상황을 간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셨고, 간수를 옥중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관들한테 사과도 받았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이다. 상황을 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세상에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지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세상에 그 간수의 가정까지 다 옥중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상관들로부터 사과까지 받고 이게 나오시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루디아의 집안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로마 천부장이나 로마 관원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이제는 안 보죠.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구애받지 않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쓰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토양이 딱 갖춰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도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로마 관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해놨으니 이제 자기들도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자유롭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 화가 복이 되고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38절이에요. 38절 보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백성들은요, 천국 시민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관원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단어에만 두려워했지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볼 것 같으면 결국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꼭 물어보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근데 예수님 믿나? 진짜 영접했나? 아니면 무늬만 예수님인가? 그 묻잖아요. 관심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치, 신분, 이런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수단일 뿐이지,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이건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의미부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서 뭐 꼭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뭐 학교에 다니지도 말자, 뭐 공부하지 말자, 뭐 출세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다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렇게 만드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강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출세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해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거에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은요,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러한 사건은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낼까? 이렇게 하는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다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됩니까? 위로하게 돼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를 위로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관원들에게 잡혀가지 않게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왜? 상관이 정중하게 배웅을 했기 때문에 사과도 했고 똑같은 문제, 종교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간섭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결국 바울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바울이 가진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두고두고 권면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고 돌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고난의 감옥, 슬픔의 감옥, 고통의 감옥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핍박받고 이유 없이 매질당하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를 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견뎌내는데 나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 자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고비를 잘 인내하고 넘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긍지와 내 자부심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오직 예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